네,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토대로 세워진 초대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대를 넘어 널리 이방에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니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열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일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음 하나 없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내부적 갈등에는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고 전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이제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종교, 문화, 또 관습적 그런 대립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사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때문에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한 대립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말씀에서는 이 복음 전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서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방해하는 게 이게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환난과 핍박과 갈등이 이게 심해지면 심해지는 것이지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아서 문제가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힘겹게 싸워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영의 관계에 맞서 싸우는 게 우리 신앙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성령님과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하시는 성령님과 악한 마귀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고난과 또 시험과 시련과 맞서 싸우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성령님과 악한 마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악한 마귀가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나라면 우리가 그 악한 마귀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잽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내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백전백승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임할 때 그 문제와 고난을 묵상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싸우면 안 되고 성령님이 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고난이 임하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멘.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 우리가 볼 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큰 문제들, 환난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까?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보면은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보통 문제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시대에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대놓고 핍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잡아다가 죽이고 뭐 교회를 강제로 갈라놓고. 근데 무슨 수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된다고? 세력이 아무것도 아닌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런 외부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라도 막 똘똘 막 단결하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아남는 게 그게 기적이죠. 이거는 뭐 그냥 가둬놓고 양 사이드에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패고 안에서 패고. 근데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라고 그렇게 가둬놓고 패는데 망해라 망해라 죽어라 그러고 죽어라 패는데 그럼 죽어야지.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교회가 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소멸해 버렸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소멸하라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다 찢어놨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더 왕성하게 뻗어나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아무리 큰 문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툼으로 갈라서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 교회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하는데 그들이 뭐 굉장히 막 논리적으로 그리고 막 신사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같이 의견을 나눈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의견을 나누다가 서로 등 돌리고 갈라섭니까? 등 돌리고 갈라서려면은요 거의 멱살 잡고 싸우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죠? 멱살은 안 잡더라도 서로 막 인신공격해 되고 막 정말 상처 후비는 막 그런 언행을 막 서로 막 찌르고 찔러야 그래야 갈라서는 거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싸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드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 큰 문제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변에서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목사끼리 막 싸워요. 목사끼리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또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갈라선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가 그냥 뿌리째 들썩들썩거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 오히려 그 갈라섬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 중심으로 바나바 중심으로 또 같이 갈라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게 다 덮어지고 용서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잘못과 실수가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약점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고쳐지게 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로 인해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서로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싸우는 걸로 그 두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걸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거지.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거 그 잘못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깨닫게 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고 다시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뭐 그러다가 싸우는 일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화해를 하는 거죠. 화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화합하고 하나 되고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멘.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것이 토양이 되어서 토대가 되어서 더 성숙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 또 고난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해서 바나바는 이제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을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바퀴 돌았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또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1차 때 쭉 돌면서 그 지방을 돌면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던 그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는 과정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의 그 역순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1차 때 말하자면 끝지점이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이제 먼저 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지명들이 지난 이제 1차 때 나왔던 지명들이니까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는가? 1차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슬슬 기억이 나시죠? 그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지방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들끓으면서 막 제우스가 나타났다, 뭐 헤르메스다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한 소동이 벌어졌던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 하면 또 하나의 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 바로 직후에, 자, 유대인 결사대들, 이 결사대는 무슨 결사대였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된 이 결사대들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결국은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성 밖에서 돌로 치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까딱까딱 숨이 넘어가는 것 같더니만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음날 나와서 응급조치만 취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겨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곳이죠. 죽을 뻔한 곳이에요. 괜히 갔다가. 우리도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건 추억이 아니죠. 안 좋은 건 추억이라고 안 하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거나, 그죠? 어떤 뭐 음식, 그래도 다시 먹고 싶습니까?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다시 가고 싶습니까? 가기도 싫고요. 쳐다보기도 싫은 게 그 우리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그 가기 싫은 곳부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게 남아있잖아요. 거기 가는 게 참, 거기다 죽을 뻔했었는데, 그 장소만 봐도 막 움찔움찔하고, 그죠? 막 꿈에 막 나오고, 무섭고, 떨리고, 괜히 막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근데 거기부터 들어가자. 그걸 작정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평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읽었잖아요, 말씀을.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 그럼 디모데 얼마나 참, 바울 하면은 또 바울과 바나바도 이게 유명한 명콤비지만 바울과 디모데, 이거 뭐 못지않은 명콤비 아니겠습니까? 그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니었고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결실을 맺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 이제 초반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디모데는 뭐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이고 또 평생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에 의하면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도움으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으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록 헬라인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교육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진중했고요. 그 지역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소문난 모범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뀌지만 바뀌는 게 좋은 쪽으로 바뀌죠. 그 좋은 성품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대로 이 복음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하면은 이미지가 모범생 이미지죠. 모범생 이미지, 엄친아 이미지.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모든 게 다 옳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완벽하잖아요. 디모데는 약간 이제 그런 과예요.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 잘 받고 모난 거 없이 충성스럽게 잘 컸다가 거기서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얼마나 이 참 나이스한 인생입니까? 그죠? 디모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칭했고요. 사실상 바울의 후계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제 바울의 까탈스러운 성격을 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는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중도 하차했던 자기 조카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도 분명 주 안에서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그 정도 가지고도 바울한테 인정받기가 힘들었다면은 도대체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 보는 그 기준이, 사람 보는 그 눈이 얼마나 높았다는 거예요. 마가 정도 가지고는 눈에도 안 찬다라는 거죠. 마가는 내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무책임한 인간은 내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정도 가지고는 바울의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까탈스러운 사람이, 까탈스러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치면은,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높은 기준에도 만족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는 성숙하고 마가는 성숙하지 않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그 특징에 의해서 바울은 좀 더 이렇게 완벽하고 좀 그런 모습을 초반에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모에 참 부합했던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들었어. 그래도 그가 바울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면 몰라도 그냥 뭐 화난 거죠.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이 바울이 눈이 높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일전에 이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악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소리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바울은 뭐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다가 겨우 기사회생 한 거였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도 망했다.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발굴해요? 디모데를 발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 그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서 인생 최고의 기연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인생 반려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이 결국은 축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고, 그 위기가 아니었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 그 상황은 그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고와 태도로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풀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에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와 얼마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가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함께 이제 너도 이제 성장한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가는 데까지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역을 떠나기 전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한 일이 뭐였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 뭔지 아시죠? 자, 디모데는 모개가 유대인이었지 부개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신분상으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자랐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와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될 할례를 받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바울은 할례파가 아니죠. 유대주의자들이 할례파잖아요. 교회 안에 분명히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율법주의적인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해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할례를 받아 인정하겠어. 그렇게 주장할 때 여기에 필사적으로 대항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할례의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구약에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징표인 것이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할례의 행위는 그거는 없어져도 되는 것. 그건 필요 없어지게 된 행위다. 할례는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의미잖아요.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복음 아래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모두가 복음 아래 평등한 형제 자매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복음 안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래 평등한 형제 자매요. 이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선물을 얻은 만큼 여기에 어떤 의식적 행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보니까 일부러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게 했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상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 말렸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 수제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는 할례라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태도가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은 모든 행위를 주님의 복음에 유리하게 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복음에 유리하면은 유리한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그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그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할례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수가 없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하지만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음식이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껏 자유롭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행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면 그거 먹지 않겠다. 그죠? 그럼 이게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든 우상의 제물이든 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혹은 반드시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된다. 혹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야 할례는 복음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대 할례를 받으면 안 돼. 이거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먹어도 먹는 그 행위 안 먹는 행위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면은 거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된다 혹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럼 받아도 되는 것이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이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고 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런 행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요. 그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어떤 이를테면 법적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할 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법적 분쟁까지 가냐 그냥 줘버리자.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이기든 지든 나는 그게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법적 분쟁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양보해줘 버려요. 그냥. 누가 내 것을 자꾸만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내 것에 대한 그 아주 확고한 그 막 미련이 남아있고 이거 절대 이거 빼앗겨서는 안 돼. 거기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거 붙잡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싸우겠죠. 그러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줄게. 그리고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은 이거 절대 주도권 놓지 않고 사수하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절대 진리이지만 그 외에 세상 부귀 영화나 유익에 관한 것이라면은 그걸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거 우리가 그거 얻겠다고 그거 취하겠다고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부귀 영화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목숨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외의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면은 좋은 거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거 꼭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주시면 좋은 거지만 안 주시면 또 어때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구원을 안 주겠다. 그러면 그건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떻게 구원을 안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뺏어가셔도 이것만은 제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건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교회가 싸울 때 복음의 그 핵심을 십자가를 가지고 막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사수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권 싸움하고 뭐 자리 싸움하고 뭐 교회 앞에 주차장을 뭐 쓰네 마네 그런 거는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그게 교회 주차 못하면 다른 데다가 주차하면 걸어오라 그러면 되지 뭘 그게 뭐 복음을 뺏기는 일입니까? 근데 교회가 뭘 가지고 싸워요? 복음 가지고 싸우는 거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네 땅이네 내 땅이네 네 땅을 교회가 침범했느냐 뭐 주차장을 왜 교회가 전세 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그런 거 가지고 막 신고하고 막 서로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아멘.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운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거 왜 싸워요? 그런 거 가지고 줘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주세요 여러분. 주고 사십시오. 그걸 꼭 얻겠다고 그거 붙잡겠다고 그거 얻는다고 그게 천국 열차 티켓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천국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버리고 갈 거 그냥 지금 일찍 줘버립시다. 까짓 거 달라면은 누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죠? 저도 어렸을 때요 친구가 와가지고 막 장난감들 막 있으면은 그거를 꼭 달래. 내가 알아요. 근데 그 가져가면 갖고 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귀찮아서. 가지고 그냥 가져가라 그러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그거 막 안 주려고 막 그러면요 걔가 훔쳐가요. 그럼 서로 이제 의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쿨하게 양보하고 그냥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디모데는 모계 쪽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또 유대 사회에서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 사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을 강요하지 않게 하되 3가지 정도만 지키게 해라. 그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었잖아요. 이 결정된 내용을 각지에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자, 이 결정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서로 거리끼는 것이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뭘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우지 말자. 하나 되자. 주 안에서. 그게 이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결정된 사항을 이제 널리 이방 지역에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일부러 행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이 강직한 사람입니까? 바울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바울 앞에서 함부로 할례 얘기했다가는 불효령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의 수제자로 할례를 딱 해가지고 데리고 오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결정된 내용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일부러 솔선수범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걸로 인해서 감동받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의미인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또 디모데대로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부계를 따라가잖아요. 자기는 헬라인이라고요.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이 이때까지 지금 디모데가 장성한 상태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이 나이 때까지 내가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할례를 받으라는 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지금 뭐 갑자기 그런 수술 받으라고 받겠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존경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대. 할례 뭐 비슷한 그런 거를. 그럼 하겠어요, 그거를? 무슨 소리세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뭐 이러고 말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바울의 권유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이유 하나도 없었죠. 그럼에도 바울의 그 의견을 옳게 여겨서, 내가 그래, 이 행위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 증거하는 데 유익이 된다면 할례가 아니라 뭐 그 이상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의 이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으로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이에 할례를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 싫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드림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솔선수범할 수 있는 마음, 불편하고 힘들지만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 거느리고 큰 일을 지휘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리더이지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번거로운 일이지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고 리더십을 가진 것입니다. 리더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모르고 임명하겠습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는 거죠. 바울은 바로 직전에 바나바와 심히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인간적인 결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치명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점, 약점, 큰 문제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와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디모데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데도 문제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십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깊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더 이상 욕심 부릴 일이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까?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게 되죠. 더 바랄 게 없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큰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